그러면 성경 공부는 전체적으로 이제 4가지 정도로 해 보는데 4가지 속에서 제가 이제 성경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한 거 기억나세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성경 공부에 유의할 상황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제 4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넓게 할 거냐 깊이로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하는 거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그어놓고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바로 또 타락하죠. 그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타락한 대가로 에덴 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바로 타락의 결말을 가져오죠. 그래서 바벨탑이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심판,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쭉 이어지죠. 거기서 이제 족장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붙였다라는 것보다도 앞에 있던 그 여러 군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 한 분이 족장 시대라고 40~50년 전에 붙여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족장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또 이어져 나가서 또 이제 출애굽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에 그 이제 왕이 어떻게 다스렸다 막 역사가 또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까지가 보통 1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데 요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어떻게 그 연구를 할 것이냐, 성경 공부를 구원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길게 공부하는 거죠. 길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서책별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깊이 있는 걸로 전문적인 창세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좀 더 깊이 있고 넓게 본다. 이렇게, 왜냐면 서책을 한 권을 보니까 그래서 깊이와 넓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기 전공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장로교 교리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좀 높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높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물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장로교 강요, 기독교 강요를 왜 썼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참 뭐라 그럴까, 공부를 안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읽어봐야, 공부를 여러분들 깊이 안 한 사람이 그거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신학교 마치고 그거 읽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는 왕을 향해서 썼던 겁니다. 왕. 그때 아주 지도층을 향해서 쓴 내용들. 그러면 그 지도층들이 학문이 굉장히 높았어요. 유럽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돈 있는 사람들 학문이 다 높죠. 그러니까 왕을 향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아주 학문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대로 강의하는 분을 교수님들 중에 군소교단에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까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서 종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죠. 이 종말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참 뜨거운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비교법 같은 거, 그래서 난해한 성경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난해한 거를 뭐 자기 나름대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풀었어요. 풀고 나서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인데 받았다, 이런, 물론 기도해서 뭐 받았을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도 맞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14만 4천 무리 666
뭐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난해한 성경 구절, 40~50년 전에 이미 다 그거가 해석되어서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리고, 근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666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666을 그 비교법으로 그냥 풀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으로 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666이라는 컴퓨터에 그 바코드가 나오는 바람에 나왔죠. 베리칩도 나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666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묵시록에 의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 그거다 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죠. 저도 뭐 한 40년 전에 이거 공부하면서 그런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여기에 신경과 시간을 쏟아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교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알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교리적인 것을 그리려면은 안 듣다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잘못 보면은 싸움밖에 할 줄을 몰라요. 절대 이거를 갖다가 좀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중동에 그 이슬람교가 싸우는데, 이슬람교 하나 나와서 마호메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그 내용 하나가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교리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요. 교리가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와는 인류의 죄악에 들어가게 하였다. 왜? 어떻게 해서? 왜?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하와처럼 우리를 끌고 또 교인들을 끌고 죄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그걸 몰라서 먹고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모르면은 여기 다 딸리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그거 가가지고 맨날 그냥 뭐 귀신이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러면 귀신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요. 성경에서 다 낫게 하고 역사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낫게 해주고 뭐라 그랬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왔을 때 그랬어요. 니는 그거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쓰는 자도 있었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삶 속에 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 공부에 또 유의사항이 뭐냐? 왜 유의사항을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는 아무 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삶이 어떤 그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 속에서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삶을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 놓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그거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들으면 생각이 변한다. 들으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또 글자가 이게 자꾸 자동으로 번역되는 게 있네요. 자, 들으면, 자, 성경을 자꾸 들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아무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보수적인 그런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성경 안에서 더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은 뭐 이쪽 저쪽 비교 종교학까지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불교나 공자나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단이나 뭐 이런 것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신앙적인 절대적인 것과 인문학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이죠. 절대 주권이 있고 유동적이 있고 상대적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문학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교 종교학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학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잘못 들으면 인생이 패가망신합니다. 네, 이거는 여러 이단들에게 그 망하는 꼴을 봤잖아요. 1990년, 91년도인가요? 그때 12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해갖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또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다 촬영되어 있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한 번만 검색해도 그거 다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꼭 정통적이 있는 데서 교육을 처음에는 꼭 받아보세요. 이게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걸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전통적 주석 같은 거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고 좀 옮겨야 되는데 주석 하나도 안 보고, 주석을 물론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방대한 거를 다 여러분들이 읽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리고 또 주석 같은 거를 읽어봐야 됩니다. 주석 그 한 권의 책이 보통 한 300페이지 이렇게 되니까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짧은 건 20권, 긴 거는 40권, 80권 이래 되니까, 근데 그런 책들을 다 읽으라 그러는 건 좀 무리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전공하려면은 전공한 사람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니.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어디 들어가고 그게 좋고 맞고, 참네.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입에는 사탕 물려주면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쵸? 지금은 좀 소세지나 사탕을 주면 맛있다 그러지요. 그렇지만 진짜 그게 맛있는 건가요? 맛있는 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탕 하나를 물고 있으면서 야, 이게 최고고 이게 제일 맛있다, 이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한번 들어간 신앙적 사상은 고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만약에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면 중단하세요. 중단하고 좀 더 이제 비교적으로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책은, 다른 그 주석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아보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들으면 쉽죠. 누구든지 자기가 가만 좋은 차에 타 있으면은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면 가장 편치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갖다 차도 없지요. 또 환경도 없지요. 이러면 걸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걸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지금 40년을 걸어와서 이제 아는 건데, 여러분들 이단이 뭐고 뭔가 이제까지 저를 이단들이 이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싹 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이사야가 말하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이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단 사상은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유혹되면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특히 공부에 있는 사람들, 대학을 나왔다는 이러면 논리에 맞으면 그게 맞다라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가 지금 소련이 잘못됐다 이래갖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그 사상, 칼막스가 만들었을 때 그 평등 사상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평등 사상이 이 자유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보고 망한다 그랬어요. 왜? 자유가 너무 분방하니까. 저걸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기 소유의 욕구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자유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데 속박되면 사람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련은 망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왜 우리나라보다가 남한보다가 못 살까요? 거기에 자유를 줘보세요. 마음대로 만약에 돌아다니고 중국에라도 마음대로 넘어오고 남한에도 마음대로 다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에 마음대로 다니라고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 살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이북에 살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성경 공부는 자기가 아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예수님적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점검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요새 뭐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의 어떻고 뭐 기도했는데 특히 그 종말론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연서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의 서책에 의해서 줍니다.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어떻다 그러고 막 갔다가 뭐 뿔의 형상이니 어떠고 저떠고, 아니 어떤 사람은 죄인데 와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방에 있는 사람인데 껐듯하면은 하나님 앞 기도했더니 뭐 한 상을 받다든지 뭐 꿈에 봤다. 내가 그 사람 말하는 거 하나라도 맞는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데 한 번도 맞는 걸 못 봤다니까요. 오히려 그 자식들 망하고 막 문제 생기는 것만 봤지. 하여튼 간에 글쎄 모르겠어요. 물론 뭐 잘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의 성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빗나간 목적이 뭐냐. 성경 공부, 이게 빗나간 목적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참, 아니 끄트하면 요새 예수님이라 그래요. 참네, 진짜 환장하겠네.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죠. 누가복음에서도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래요.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런다는 거예요. 참나 진짜 내가 요새같이 정말로 이렇게 그 예수가 많은 건 내 처음 봤네.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예수라고 그랬는데 나 참 환장하겠더만요. 정말로 공부 좀 하세요.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도 수백 명씩 가서 돈까지 내가고 정말 뭐 온갖 것 해서 그게 뭐 성추행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아이고 거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건 삼위일체에서 이 십계명에서도 나오지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지금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통일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고 재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참네, 진짜.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인데 요새 쪽지도 보내오고 하여튼 돈도 많은가 봐. 그 무작위로 보내는 모양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참,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어쨌든 그거 말려드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한번 봐보세요.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데 그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그 동성애자들을 결혼하는데 결혼을 이제는 합법화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망해야지요.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제 나라들이 다 그래지니까 인류가 망해야죠. 인류가 안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 거. 종말사상 개인 숭배로 가면 이건 다 절대로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목사, 거짓 기독교인, 거짓 크리스찬, 거짓 집사, 하물며 저인데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목사라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목사의 그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자기가 막 그냥 그 목사고 선지자고 막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뭐 그 자기가 목사라 그런다고 해서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티크리스찬 특히 뭐 장로교 교단에 칼빈 스승이 불사질렀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들은 나쁜 점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과 나무를 기르면 100% 전부 다가 그 맛있는 사과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새파란 거 있고 중간에 썩는 것도 있고 중간에 새가 파먹는 것도 있고 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놨더니 그 말씀이 가라지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또 사탄이 와서 해방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티 그 크리스찬들의 내용을 보면 그 나쁜 부분만 가지고 그 기독교는 문제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좋은 부분은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나섰고 여러분들 3.1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때는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순교자의 그 굳은 마음이 아니면 못 나섰습니다. 33인 독립선언문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안 믿는 자, 불신자, 여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이 포함해 봤습니다. 이런 빗나간 불신자로서 불신을 위해서 믿지는 말아라는 거죠. 안 믿는 자로서 안 믿는데 이런 걸 기독교를 비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적어도 4,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예수님 이후만 해도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학문이 그냥 학문이 아닙니다. 우린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이런 학문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지금 복지 사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늙어 잡아도 500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된 거는 200년 정도도 안 됐어요. 아세요?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이런 국가로서 공화국 그 나라로 만들어진 거는 미국이 나오고 난 다음 이제 그 전에는 전부 다가 왕권주의였어요. 독재주의라는 거죠. 왕권주의가 독재주의 아니죠. 우리나라도 왕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거 못 막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성경 공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학자처럼 이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학자처럼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그거를 아무리 좋은 말씀도 비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도 그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답을 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쪽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곰피판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자꾸 말만 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줄을 좀 알고 좀 길을 깨우치사 여러분들 나는 여기 교회에 오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또 11조 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내기 싫거든 안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이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라는 게 뭐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뭘로 왔느냐? 내 이름으로.
아까 말해 예수 그리스도 뭐 온갖 이름으로 다 오는 거죠. 참 이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지금 현재 거짓 선지자 구별할 수 있겠어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목사, 거짓 기독교인, 거짓 크리스찬, 사이비 기독교인, 이단,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리스찬은 뭐 비방하니까 드러나겠죠.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라 그러고 아유 진짜 그냥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얘 벌써 이렇게 이름을 도용을 하면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상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 심판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자기 개인의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라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미혹해 한다. 여기도 사람을 미혹해. 사람이 미혹당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미혹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지금 뭐 책에 그 발간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은 진짜보다가 더 훌륭할 수 있어요. 더 잘생길 수도 있고 더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저 지하실에서 진짜 기도하고 밤낮으로 성경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 더듬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학을 한 사람들, 판사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몰라 나중에 변호사 돼갖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좀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미혹한다 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선한 데 있는 게 아니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가 선한 데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박살난 사람이에요. 박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각오하려고 각오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립니다. 보냄과 같도다.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런데 자꾸 선하게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뭐 목사가 거룩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지요, 남인데 칭찬받아야 되지요, 막 자꾸 이딴 소리를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나를 밤을 자꾸 때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밤 되니 왼밤까지 대주라 그랬는데, 그러려 그러면 수도사가 되셔야 돼요. 수도사. 수도원에 들어가든 기도원에 들어가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원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수도사가 돼야 돼. 천주교 수도사. 그건 돈 다 대주고 다 모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막 당부드리는, 막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자가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다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은데 이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서 불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열어주면 모를까 일부러는 이제는 전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모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강의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학자가 돼요. 정말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교인들이 학자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이 유혹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어서 정치인도 되고 성경학자가 되어서 의사도 되고 성경학자가 되어서 교사도 되고 이랬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드린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